12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말씀도 우리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고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계속 보시면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생에서 자기가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봤을 때에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더라 하는 거죠. 의인도 악인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2절 내용인데요. 이어서 또 3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죽음 모습,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일들 중에서 악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인생을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두 죽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전도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다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살아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를 비교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거죠. 사자가 제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세다고 해도 죽은 것이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죽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뭘 했든 간에 죽고 나면 다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도리어 피할 수 없는 죽음, 이런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생명이 허락된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의복을 단정히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교훈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라는 건 아니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누리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 하는 교훈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교훈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거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참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이 삶을 살아가고 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지금 비유로 언급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빠른 경주자가 빨리 도착하고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혜자들과 명철자들이 음식과 재물을 얻고 지식인들이 성공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도자가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결과가 그들이 우위를 보이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측 불허한 불확실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결과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모든 것이 좋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측 불허한 불확실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다른 결과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미래 불확실함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전도자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금 전도자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와 공헌이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큰 군대를 거느린 큰 왕의 손에서 작은 성읍을 건진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런 위험에서 자기 성읍이 건져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가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낫지만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전혀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힘이 못한다는 거죠.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멸시를 받고 기억조차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지적하는 헤아래 부조리한 모습이죠. 오늘날에 이런 모습들이 많죠. 예,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외모의 겉모습을만 보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17절 말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권력을 가진 호령보다 낫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권력을 가진 호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의해서 그들을 따르는 것, 그건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비록 힘없어 보이지만 지혜자의 말이 더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을 가진 자의 어리석은 말보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가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혜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세상의 권력에 넘어질 수가 있고 평생 쌓은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 한 사람을 조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모습,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항상 경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노출된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도자를 통해 허락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